우리는 어떤 명품입니까? 구원받은 명품입니다. 천국 백성 된 명품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걸작품 명품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크게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은 명품이다. 나는 천국 백성 된 명품이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명품이다. 우리 인사들 나눕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리두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오늘부터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된 관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행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신 예수가 통치하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믿음, 그 복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야고보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야고보의 관점은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 행함, 그 믿음의 징표인, 믿음의 모습인 그 행함에 대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여기 시험은 뭘 말합니까? 시험은 환난, 풍파, 고난들을 말해요. 근데 그 환난, 풍파가 무엇 때문에 인한 그 시험이냐, 시련이냐?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오는 그런 시련, 역경, 고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만 당해도 힘들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 여기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만 시험 속에 빠지거든, 시험이라는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거든. 어떻게 알아? 그 동시다발적인 그 여러 고난, 시험, 역경들을 만나고 그 속에 빠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라?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 즐거워라.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순전하게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 갖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져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를 비호하고 극단적인 생각,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그 어떤 시련이든 그 시련 앞에서, 그 시련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멀리 이방 나라에까지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있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어디 피난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어디까지로 흩어지냐면 멀리 이방 나라까지 흩어지게 돼요. 핍박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는 거짓 선지자예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단자예요. 기독교는 이단 종교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그래서 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요.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위험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 야만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가서 생활하는 자들이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디아스포라 구약 때에 아수르의 침공이나 바벨론 침공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때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거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예수를 믿은 자들, 또 그래서 각자 그 이방 나라로 흩어진 곳으로 돌아간 그런 유대인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환난, 무슨 고통을 당하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직장도 버리고 왔습니다. 사업하던 사람 사업장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계가 막막합니다. 매일 눈 뜨면 뭘 먹을까 심령 걱정하는 그런 환난 속에 처해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에 그 고통들, 고난들, 여기 저희들은 잘 몰라요. 보릿고개 겪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참기,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 지금 그런 환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집 버리고 왔잖아요. 운막 속에서 지냅니다. 땅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지낸 자들도 있어요. 밤에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병들어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부렸습니까? 다메섹 가잖아요. 이방 나라 가서 잡아온, 그래서 잡힌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더구나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뭡니까? 로마의 정책은 간단해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세금 잘 내고 로마법 잘 지키고 그러면 너희들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다른 날 황제를 철저하게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원정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며칠씩 굶은 맹수들과 사투하다가 결국은 맹수들에게 다 찍혀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런 그 처참한 그런 환난, 그런 고난들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믿음 지키다가 우상 숭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맹수에게 죽기도 하고, 여러분 잔인하게 그저 가루수처럼 코우타로 발라서 가루수처럼 불타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빠져있는 고난, 믿음의 시련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즐기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못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환경과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자기 신세를 바라볼 때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겼으면, 하나님 이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환난 풍파 막아주셔야 하잖아요. 빠지면 건져주셔야 하잖아요.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이 시련에서 내가 건져 안전하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그 환난을 직면하고 그 속에 머물러라. 계속 그것을 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이게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거기서 건져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그런 믿음의 시련들, 환난들, 그 고난들, 고통들, 그것에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 동시다발적인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모순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믿음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표리부동한, 참 표리가 다른,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고,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고, 믿음의 결과는 형통이고, 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런 모습 속에 직면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 이 속에 빠졌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이 3절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백성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인 이런 시련, 시험, 고난, 환난에 직면하게 하고 그 속에 빠지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성숙이에요. 온전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은혜로 불러준 백성들을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사역자로, 완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 세계의 자랑, 철저히 이 정욕적인 옛사람들 딱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누가 봐도. 우리는 불의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인격을 담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취해 나가야 될 그런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다, 이걸 현재적 구원이다, 이걸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이 뭐다? 바로 믿음의 시련,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인격은, 성품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마치 여러분 유리잔에 흙탕물을 담아서 하루 저녁 책상에 놓아두면 다음 날이면 맑아요.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다 젓가락을 넣어서 한번 휘저어버리면 다시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물로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 제재 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그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정의로운 성품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하나님 뭘 통해서 바로 시련, 역경, 고난, 환난을 통해서 바꿔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닮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는 그냥 성경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을 외웠다고 해서 그렇게 온전한 사역자로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임무를 주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드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의 성품 바꾸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행동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제식훈련 할 때마다 오른발 왼발 같이 놀아, 오른발 갈 때 오른손 올라가고, 이게 한 달이 돼도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바꾸더라고. 뭘로? 계속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 막 죽도록 훈련을 시키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딱 두 가지더라고. 끊임없는 훈련, 아니면 죽음을 통과하기 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또 사람이 약간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능숙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의 사도. 이방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자, 완전한 능숙한 자,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살펴봤잖아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역경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흠을 찾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었더라.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나더라. 요즘 말하면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무사 통과했더라. 전혀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인격체, 그런 성숙한 사람이 다니엘이, 그렇게 다니엘을 뭐가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민첩한 자였어요. 민첩은 뭐예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최고의 실력자다. 초격차. 누구와도 경쟁해도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없는 초격차의 그런 능력을 가진 일꾼, 사역자들.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그런 그 도구가 뭐였냐? 하나님의 환난, 풍파, 시험, 역경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대성,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1위 하는 제1인자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계속 여러분 10년 20년 해도 계속 레슨을 받아야 돼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테니스 보면 테니스 세계 1, 2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결점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코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코치가. 계속 훈련하는 게 계속 훈련하고. 죽도록 훈련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최고의 실력자로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실력만 키웁니까? 운동선수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격도 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운동선수는 힘듭니다. 성공. 그러니까 세상도 그 인격과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 얼마나 많은 실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경우수들을 두면서 많은 상황들을 두면서 거기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닮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 능력자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도구로 뭘 사용한다? 고난, 환난, 역경선.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믿음의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내 인격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성숙하게 온전하게 나를 예수로 온전히 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일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자로 나를 만들고 그런 실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직면하라. 이것이 믿음의 자세다. 왜 그래?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온유한 자로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완벽하게 능수능란하게 최고의 실력자로서 그걸 이뤄내는 그런 일꾼 사역자로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몇 년? 요셉은 13년의 그런 광야 시련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길게 15년, 짧게는 10년의 그런 광야 연단 시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를 실력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권세 있게,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결국 마지막 형통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영광 중에 큰 상급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때로는 고난을 보내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국에 이제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평가받아야 되느냐. 거기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우리 오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에 맞서서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믿음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끝까지 당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내가 물론 믿음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련들은 뭐냐면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하기 위해서 우리 온전한 인격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어느 시대나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그 맡은 사명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의도 속에서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자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요 그 때문에 신세 탄탄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알아야 돼요. 의도하고. 또 어떤 자가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그 기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7교회에게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그런 믿음의 싸움들 그 시련 그 역경 만날 때 이기는 자에게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듯이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들, 새 은혜들, 지혜들 성령에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능력들 그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은 환난, 풍파, 고난,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걸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인내하고 이겨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깡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구원 얻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그 믿음,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제는 증거하고 보여줘야 돼요. 내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옆에서 보는 그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고난에 대한 우리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뭣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받았듯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은 세상이 뭘로써 알리라.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믿음의 시련을 너희도 당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난 역경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가 당한 고난들이잖아요. 그가 믿음 포기해버리면, 믿음의 삶,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런 고난 받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쓰는 그 형통의 사람, 하나님이 그 만드는 그 의도를 알고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가, 우리가 무슨 편지라고 하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기쁨이란 말이 빌립보서에 보면 16번, 4장인데 넉 장으로 있는데 16번 정도가 나와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관제의 재물이 자기 구워졌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산 사람들 많아요. 좀 병원 사역할 때 그 암으로 이제 거의 말기에 하루하루 눈에 보이게 건강이 악화되어 가요. 그런데요, 눈은 갈수록 총총해집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져. 찬양을 하던 사람인데 힘이 없어. 어떤 데는 막 배에 힘이 없어서 소리를 못 지를 상황이 돼도 주일날 간직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 그 환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도 느껴요. 하루하루 건강이 약해져가는 거.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도 그런 영적 장수처럼 오히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여러분, 한 1년 과정 그렇게 입원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모습이 저 모습이지, 예수의 사역자가 저는 사역자지, 그렇게 변화되고 그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다 이제 짐 내려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얼마나 평강 주게, 얼마나 기쁨 주게 찬양하면서 주님 품을 향해서 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그런 반응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난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하는데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어디 가든 하나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그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세상, 그 환경들, 사람들 막 분노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또 원하시는 그런 실력자, 능력자로
하나도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한순간 그 가시를 다 빼가버리더라고요. 바벨론 통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이러니까 바벨론 제거해버리잖아요. 아수르를 제거하고 바벨론 제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니까 페르시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관련 풍파, 믿음의 시련 중에도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기대를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 우리의 심장에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동시다발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련, 환난, 풍파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 기쁘게 그 모든 것들 반응하고 인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에 이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사. 참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 이제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자로 다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